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237 세계복음화에 세팅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큰 문제로, 때로는 작은 문제로, 또 갈등으로, 위기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기도로 넘어서며 수용하고 추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처했든지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237 나라를 품고도 남을 237 나라를 수용하고 초월하는 237 나라의 모든 영혼과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네, 우리 다섯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희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온 지 50년째가 되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첫 해.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이죠. 근데 이 7년이 7번 지나니까 7, 7에 49 하고 1년 지나니까 이제 50년이 되는 해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이제 다 쉬거든요. 이제 일도 쉬고 모든 소출도 거두는 것도 멈추고 또 이제 사람들은 막 고향도 가고 이렇게 그야말로 대명절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때 특별히 안식 희년에는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은 노예됐던 사람도 이렇게 종됐던 사람도 풀어주고 빚 있는 사람들도 다 탕감해주고 또 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환원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방시켜 준다. 이 희년을 통해서 희는 기쁠 희거든요.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방과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또 너무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 육신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해라.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희년에 여러 가지 막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품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또 분명히 말도 안 되게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잘못을 했지만은 보고만 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날 품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 사람은 불신자고 창세기 3장 11로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굳이 따지면 우리에게 있죠. 왜냐?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걸 또 모자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그리스도의 대사 또 영적인 의사 또 237의 파수꾼 이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못 품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또 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또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맞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이 원한과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37에는 또 그런 사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보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네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냐? 그 사람 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원수까지도, 성경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왼뺨 치면 오른뺨 대라, 막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사람 또는 말 잘 안 되는 랩런트 보면은 제 그릇으로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나마저도 하나님께서 품고 기다려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초월할 수 있다. 어떤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어떤 심각한 문제도, 어떤 상황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넘어설 수 있다. 그 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적인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벌써 몇 개를 썼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역시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으면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 사람이 용서할 것도 아닌데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건데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게 사실 힘이에요. 그게 참된 힘입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게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밖에 생각 못해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늘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왔을 때 영적인 힘이 있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자식아 왜 나 배반했어? 그렇게 안 배반한다고 떠버리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 제 그릇도 사실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람도 잘 못 품고 또 외동 체질이라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들을 주시는 걸 쭉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237로 세팅시켜 나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간장종지 같은 그릇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트려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사람을 품게 되면은 내 영적인 힘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따져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그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용서한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형들 앞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이런 언약적인 포럼으로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멋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저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사울왕을 통해서 저 원수된 사울왕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이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얻고 하나님이 지금 내 그릇 넓히라고 내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먼저는 내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은혜와 사랑을 먼저 힘입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희년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계 살릴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희년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어떤 복음, 어떤 교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희년의 해방을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과연 희년을 통해 어떤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할까요? 첫 번째, 멸망과 무능에서 해방.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희년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멸망받을 자를 살려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의 참 능력이고 이 힘을 기르고 전달할 때 전달할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희년에는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 빚진 자, 용서 못할 사람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광복절 특사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멸망받을 자라도 그리스도로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것은 진짜 이상한 렘넌트, 진짜 이상한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시면 제자가 돼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멸망받을 자를 복음으로 그래 저 사람에게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그래 아무리 이상한 렘넌트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우리 일이지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은 판사가 할 일이고, 그죠? 옳고 그름 따지는 건 경찰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전도자니까. 우리는 세계 살릴 237의 플랫폼이니까요. 네. 두 번째로 미래 염려에서 해방. 희년의 축복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비밀, 광야길을 걸으며 누리게 하신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축복, 각인과 뿌리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축복을 집중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신년의 응답을 통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전달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길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강원도 있을 때 그 오건석 목사님께서 이제 토요일마다 한 번씩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전도의 렘넌트들 같이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 이제 제가 그쪽 교회 전도사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축구하는데 그쪽 편 불신자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남자들은 축구 하다 보면은 몸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싸움 막 격하게 붙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편을 드시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쪽 사람.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잘못했거든요. 장로님 잘못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 장로님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따로 그 사람한테 가서, 자 미안하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고, 또 장로님은 또 장로님들을 품고, 그걸 이제 제가 어릴 때 전도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게 복음이구나. 목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되게 이렇게 제 마음이 막 훈훈해졌었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렘넌트한테 이런 모습 보여준다. 렘넌트들한테 복음이 각인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어른들이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렘넌트들도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몇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 품고 또 막 한 번은 또 이 서울에 있던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안수 집사가 술 취해가지고 목양실 발문을 차면서 들어왔어요. 목사 나와라. 한판 뜨자. 목사님께서 품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못 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많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채찍도 맞으셨고 하늘에 12군데를 부려가지고 뭐 박살내버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픔을 알고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고 또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의 영혼을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또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우고 왔다. 그러면은 이걸 복음적으로 포럼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맞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거 한 단계 더 넘어설 수 있어야지. 복음의 사람은 그거 한 단계 위에 걸 볼 수 있어야지. 복음의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도 찾아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축복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 렘넌트들은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모든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뭡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밋 타임과 우리가 누리는 복음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한 명 한 명 품고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품게 될 때에 어느 날 이 흑암이 무릎 꿇는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넘어서 온 모든 것들이 뭐랑 연결됩니까? 세계복음화랑 연결이 돼요. 반드시. 내가 넘어선 작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품은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세계복음화랑 연결되고 큰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믿음의 결정이 운명이 바꾼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죠? 그럼 내 운명도 바뀌지만은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불신앙을 선택해버리면은 이스마엘 같은 그런 틀린 열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 정말로 희년의 축복, 참된 해방,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방과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과 참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이 복음의 관점을 소유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희년을 통해 참된 해방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에 있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되는 사람도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품고 수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237과 연결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년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또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하게 될 때에 그것은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37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모든 영혼과 모든 렘넌트, 어떤 사람도 품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영적인 축복과 참된 해방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증인으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